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37장에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그는 그 아수르의 왕이 보낸 랍삭이라는 장군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전한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너무나 그날은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스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날이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책벌의 날이에요. 또 우리가 이런 대적들에게, 이 악인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정말 능욕의 날이에요. 자, 마치 임신부가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그 부끄러움과 같은 그 절망감을 아마 히스기야는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신은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야가 기도했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을
그 아수르 왕의 속에 둘 것이다. 그리고 그가 헛소문을 듣고 결국은 돌아갈 것이다. 그의 고국으로.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아수르의 이런 동정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헛소문을 듣고 그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사기 사자들을 보내어서, 왜냐하면 구스 곧 에디아피아가 아수르 왕을 치러 온다는 헛소문을 듣고는 그는 이제 마음이 불안해서, 왜냐하면 두 적과 싸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소개되는 말인데, 그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히스기야야, 너는 더 이상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 속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너희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어. 누가 너를 구원하겠느냐?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우리 아수르의 왕들은, 또 내 조상의 왕들은 모든 나라들을 다 무찔렀다. 아수르 왕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야. 너희의 여호와도 내게는 대결이 안 된다. 너희 신도 나한테는 못 당한다. 왜? 아수르 왕들은 다 신이니까. 그들은 그만큼 교만하고 그만큼 그들은 오만에 빠진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그 참남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받고 그가 어떻게 했을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택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장이 보낸, 적의 왕이 보낸 그 참남한, 하나님을 해방하고 모독하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대체 이런 글을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입니다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은 얼마나 비장했을까요? 심심한데 기도 한번 해볼까? 잠깐 외출하려다가 오늘은 산책 그만두고 기도나 좀 할까?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거의 자기의 생명을 건, 자기 민족의 사활을 건 기도였을 거예요. 그건 생사를 건 기도. 그렇죠? 생사를 건. 마치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결사적인 기도. 그렇죠? 그런 기도를 히스기야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이 카카오가 먹통이 돼가지고 하루인가 이틀 동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식당 업자 하는 분들, 주문 받는 분들, 택시 기사들, 또 일반 통화하는 분들도 그랬겠고, 우리가 돈을 내고 쓰는 건 아닙니다만은 또 돈을 내고 쓰는 분들도 있죠. 또 은행 거래를 하는 분들, 이런 카카오 은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굉장한 어려움을 입었을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통신도 이렇게 먹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유가 없어. 상황이 변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전하지를 못하고 소통이 안 돼. 그러나 기도는 그럴 일이 없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권리,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이 참남한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먼저 16절 말씀을 읽어본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그는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그는 고백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그룹이라는 건 뭐예요? 천사들 사이에 계신, 천사들로부터 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런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뭐예요? 천군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온 나라 천지와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러고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고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당신과 같은 분은 이 우주에 없습니다. 당신과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가장 으뜸되시고 가장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그리고 그분은 더 하나 있어요. 마지막 뭐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우리 어려워요?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근원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드신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정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으로 왔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돈,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 다이아몬드, 이 모든 세상의 문명, 과학, 이 모든 집들, 좋은 자동차들, 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까지 주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만든 제품을 보고 감탄을 하고 그것을 보고 그리워해야 돼? 아니면 그것을 만드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 그래서 히스기야의 고백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우상의 신들과는 근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여기까지만. 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귀와 눈을 가지신 않으셔요.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그러나 이제 이 표현을 왜 했을까?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은 눈과 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바알과 아세라 신상 보면 난 눈이 있고 귀가 있어, 코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사람의 모양 비슷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다 인간이 만든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들으시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한 걸 보면 하나님도 아마 우리와 비슷한 모양이 아니실까? 그건 우리의 상상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더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히 회방한, 모욕하고 모독한 이 모든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들으시옵소서. 들으라 그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들으시옵소서. 이제 그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해? 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편지에서 그 자랑을 했어요. 우리의 왕들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이렇게 무참하게 정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까요? 자, 18절 19절 18절 19절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아수르 왕이 사내립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누구도 우리에게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다 그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그들의 신들도 우리에게서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도. 그러면 아수르가 공격했던 나라들의 신은 도대체 어떤 신들이냐 말이야. 그 신들은 인간이 만든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18절은 역사 이야기.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그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진 것도 맞아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무찌른 나라들의 그 신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조품에 불과하다. 그들의 신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아수르 왕이 자랑을 하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는 거예요. 어떤 신도 우리 아수르 왕에게는 대항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없다. 우리는 다 그들을 정복하고 쳐서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 왕에게 정복당한 나라의 신들은 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하다. 나무로 새겨서 만들고 돌로 쪼아서 만든 그런 길거리에 걸어가다 보면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멸망을 당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수르 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야. 그런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야. 그래서 20절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여, 이제 당신이 온 우주의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주님이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예요. 자, 20절 말씀,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저 아수르 왕의 저 교만하고 거만한 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셔서 천하 만국이, 온 나라가, 세계가 보고 있어. 자, 아수르가 과연 남왕국 유다를 정복할 수 있을까?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과연 아수르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걸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여호와시고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아직도 코로나를 안 떠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걸 좀 이렇게 얼른 일으켜서 막아주시지? 그 막아줬으면 우리가 알겠어요? 세월호가 물에 한 반쯤 빠지다가 다시 올라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누가 그렇게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선장이 지혜로워서 빠져가는 배를 다시 일으켰대. 선장을 영으로 만들지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여호와시고 우주의 통치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 얼마나 마음을 다한 기도였을까? 얼마나 중심을 들인 기도였을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냥 오늘 기도하기 싫은데 몇 마디 하고 가자. 오늘 예배 드리기 싫은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도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와 이런 기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 생각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히스기야의 응답에, 기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셨고 또 그것을 말씀하셔요. 자, 21절로 넘어갈까요? 21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냈어. 너가 아수르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22절부터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하고 건방진 아수르 왕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게 좀 무슨 얘기지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렸죠.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그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 대해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이제 이 처녀딸 시온, 딸 예루살렘, 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을 멸시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 왕을 조소하는 날이 올 것이다.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것. 유대인들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조금 약간 모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이제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너를 멸시할 것이다. 지금은 사실은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상황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자, 내가 회방하며,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아수르를 가리켜요. 아수르 왕이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내가 소리를 높여서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본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하나님 앞에 너가 하나님을 회방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건방지게 하나님을 능욕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을 너희 여호와가 당하겠느냐? 나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지적하는 내용을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전하는 거예요. 자, 24절도 마찬가지. 24절, 25절은 이제 아수르의 왕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의 그 장군 랍사게를 통해서 막 우리 아수르 왕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다고 막 자랑하는 거, 이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25절 한번 전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막 그의 장군 랍사게를 보내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주를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말을 막 떠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떠들고 다녔느냐, 자랑을 하느냐?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 높은 꼭대기도, 그 병거 원래 기바병이 유명하거든. 아수르의 병거를 내가 거느리고 꼭대기 높은 산도 올라갔고 레바논, 이스라엘의 나무숲이 우거진 레바논에도 내가 이르렀고 그 아름다운 백향목 향나무도 내가 다 베었고 하여튼 모든 것을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5절에 보니까 내가 우물을 파서 물도 마셨고 애굽의 모든 하수를 다 마른 땅같이 말리는 일도 아수르 왕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막 이렇게 허풍을 떠는 거죠. 이런 일 저런 일도 하는데 너희 여호와가 나를 당하겠느냐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큰 소리 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아수르 왕이 한 모든 일은 다 내가 미리 태초부터 계획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다. 26절 말씀,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나라들을, 성읍들을 정복하고 그 돌무더기가 되게 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계획하지 않으셨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방의 왕 아수르 왕이 그렇게 한 것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 속에 넣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그걸 모르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일이고 상고부터 내가 이미 정해놓은 거다. 이제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 그래서
너 아수르 왕이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서 돌무더기가 되게 했고, 너가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면은 27절에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해서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수르의 발발구 앞에 겁을 내고 도망가고 다 항복을 하고, 다 이건 내가 그렇게 계획했다. 그러니까 우주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수르 왕이 건방지게, 하나님이 좀 아수르를 잠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몽둥이로 잠깐 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건방지고 교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냥 두시겠어요?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28절로 넘어가죠. 시작.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요. 이 아수르 왕의 거처, 그가 거하는 거나 그가 출입, 이 정복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거나 그 거슬러 하나님을 분노케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 왕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요? 어떤 처분을 내릴까? 그게 29절이에요. 29절 시작.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수르 왕, 그 교만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사야가 듣고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얘기인가? 이게 뭐 아수르에게 하는 얘기냐?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9절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 아수르 왕, 너가 감히 나를 거슬려서 내게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의 오만함, 그것이 내 귀에 들렸다. 내 귀라는 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들어서 잠시 사용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그랬죠. 자, 갈고리로 코를 꿰며 재갈을 입에 물리는 것은 뭐를 다룰 때 그렇게 해요? 짐승들을 다룰 때. 짐승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코를 꿰어서 소를 끌고 가잖아요. 그 소가 함부로 아무거나 못 먹게 입에다 재갈을 물리면 남의 곡식이나 이런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재갈을 물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짐승들을, 말 안 듣는 짐승들을 끌고 갈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렇게 하듯이 너를 짐승처럼 내가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 그래서 아수르 왕이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정말 마음 중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저 아수르 왕은 내가 이렇게 돌려보낼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고 최고의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를 위기와 절망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기도는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